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4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입니다. 이 4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즉 감옥 안에서 썼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해도 고난은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해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실 때, 마땅히 내가 당하는 것을 당하는 거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시면 성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옥중에 있음을 밝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 권면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행동 양식은 무엇일까?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무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어제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렸죠. 제가 강경 제일교회 부임해서 처음 경험한 일인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냥 아멘. 그냥 성가대가 여기서 쫙 서 있는 거 보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성가대를 많이 세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강경 제일교회는 전 교인의 성가대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사실은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씁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성가대원입니다. 아멘. 그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죠.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6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첫째 뭐죠? 모든 겸손입니다. 둘째요, 온유입니다. 셋째요, 오래 참음이죠. 넷째, 사랑입니다. 다섯째,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 6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4절, 5절,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는 낱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첫째, 뭐가 하나요? 몸이요. 둘째요, 성령입니다. 셋째요, 주입니다. 넷째요, 믿음입니다. 다섯째요, 세례입니다. 여섯째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가정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와 전도사가 하나가 되고 또 담임 목사와 장로가 하나가 되고 뭐 권사, 집사,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목양실을 들어갔더니 우리 전도사님들 주간 보고서가 이렇게 제 책상에 올라가 있어요. 장대웅 전사가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그 제가 그걸 쭉 잠깐 봤어요. 주일 1부 몇 명 참여하고 2부 몇 명 참여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 또 새벽 기도는 요일마다 몇 명이 왔고 또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어린이교회, 유치부교회 쭉 봤어요. 담임 목사 관심은 항상 주님의 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저도 사실은 뭐 그냥 대충 할 수 있죠. 전사님들도 피곤할 거야.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요구하는 것은 많고.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전사님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들 관리하라고 하냐면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딱 보면 압니다. 거미줄이 교회에 쳐져 있잖아요. 그럼 볼장 다 본 거예요. 아유, 목사님 했는데 또 생겨. 그건 핑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그 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들어오면서 현관 앞에 여러분 그 카페트 깔려 있잖아요. 그거 제가 휴지를 주웠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셨을 텐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봤나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죠. 담임 목사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요, 못 감당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 후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제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성가대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성가대원으로 서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성가대원으로서 정말 성가를 부르려면 새벽 기도를 쌓아야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가대원들이 다 그런 성가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삶은 원수 마귀가 하는 행동임을 알고 강경제일교회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보시면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바울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같은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신병교육대 이렇게 갔더니 말이죠. 전 백이보 출신인데 차출을 해가더라고요. 차출을 뽑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뽑히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이렇게 훌륭한 군인을 뽑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를 103을 받았거든요. 일빵빵이 대부분인데 103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포병으로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 타고 다녔어요. 그래도 포병은 3보 이상은 차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 차출되면 그 바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장로가 무슨 권사보다 높고 권사가 집사보다 높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역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권사는 15명의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범위예요. 장로는요 30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역의 범위가 커지는 거지, 그게 무슨 서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입니다. 교회선 직분이 담임 목사가 가장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 장로가 겸손해야 되고, 권사가, 집사가 오히려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덕스럽게 하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 생활에도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헌금 생활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분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 권세를 부리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직분이 나오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직분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일까? 12절에 그 대답이 나와.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직분이 뭐냐? 이는 성도를 뭐한다? 온전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직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거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특기가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요. 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바라요. 가정도 세워야 되듯이 교회도 세워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 아니, 나라죠.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광복이고, 어떻게 이때까지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지키는 파수꾼이 됩시다.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 3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이 받은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직분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헌신이 없는 직분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그런 직분을 주느냐?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성도는요, 원로가 없습니다. 원로가 현직이에요. 현직.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현직이라고. 현직. 아멘. 원로라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아요. 늘 교회 와서 살피세요. 내가 할 일이 뭐고,
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분 주셨는가, 그거 깨달으시고 끝까지 사명감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야 하는 목표는 어디일까? 15절에 나와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어디냐?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의 성숙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삐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 그리고 이 사랑도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죠.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도 그런 사랑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역할을 잘 하라 이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24절이에요.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18절과 같이 되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저는 18절 하반절을 보면서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다 볼펜으로 밑줄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이 뭐냐? 첫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둘째, 무지합니다. 셋째,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강팍해진다. 넷째,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문둥병자처럼. 다섯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섯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여러분, 돼지 키우는 데 가보세요. 아무리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도 똥에 뒹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21절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면서 22절, 23절, 24절 같이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아멘. 이왕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미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라고. 예를 들어 말이죠,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이 성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물에 개똥이 있다고 쳐봅시다. 개똥이. 이거 쓰겠습니까? 물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깨끗하게 씻혀다 놓으면 뭐 모르지 뭐. 여러분, 성물은 성물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그럼 옛사람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뭐예요? 새 사람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제 시작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소망이 없게 하는 그 마귀적인 생각들은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면서, 첫째,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따라보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옛 것을 벗어야 새 것을 입습니다. 이걸 늘 잊지 마세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된다. 아멘. 자, 다섯 번째 25절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짓을 버려야만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을 붙여가지고. 절대 마귀적인 행동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거짓말에 아주 뭐라 그래요? 아주 신물이 난 사람이에요. 신물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 강경절개 성도 여러분들이 늘 참말만 하시기 바라요. 아멘. 왜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26절과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노염으로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은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양 말을 하면 유익한 말을 해야죠.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얘기하기를 원치 않아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유익한 말을 해주세요. 서로 세워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도 좀 칭찬 좀 해주시고 말이죠. 서로 칭찬을 해줘야 돼. 여러분, 사람이요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거리가 있습니다.
흠잡으려고 하면요, 아무리 99.9%다 훌륭해도 그 0.01%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말을 해야 되죠. 그럼요. 30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서 버려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뭐에 나와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등이에요. 자, 이것들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은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서로 취해야 하는 삶의 자세가 32절에 나와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첫째,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다정하게 좀 얘기하세요. 다정하게. 둘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봐봐. 앞뒤 있는 분 봐. 얼마나 불쌍해. 그냥 피곤한데도 예수님 바로 믿겠다고 그냥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응? 나도 그냥 2대8 하고 오느라고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 불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최권상 그렇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최권사님 예수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청장님 그렇지? 불쌍해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격려해야 돼. 격려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셋째, 서로 용서해야 돼. 용서. 이 용서에 대해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용서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를 받았지, 그러니까 너도 뭐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아시기 바라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서로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또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날마다 새벽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켜가는 비결이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결론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